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든 죄와 저주와 심지어 그 죽음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그 죽음에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울부짖는 그 절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그 부활을 여러분들도 저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 복음이 실체화 되시기를 갈망하세요? 아멘. 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이 날을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축에서 뭐에 더 익숙하냐면 십자가에 더 익숙해요. 부활이 중요한 건 알아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뭐 부활할 거라는 걸 믿고, 또 부활 신앙이 우리를 살게 하며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익숙하고 부활 생각하면은 뭔가 좀 나하고 이질적이며 나에게 뭔가 와닿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더 익숙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급급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회개하셨어요? 한번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봅시다. 앙케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앙케이트는 뭐 인기조사죠. 예.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 이번 주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했습니다. 번쩍 들어요. 좋아,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 좋습니다. 내리세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부활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손. 번쩍 들어요. 번쩍. 뭐야, 이거 머리 긁는 거야? 뭐야? 얼마 없죠. 왜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삶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는 너무나 익숙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부활까지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수많은 오류들이 일어납니다. 그 오류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이질감, 신앙의 이질감, 괴리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씻기며 막 어쩔 때는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이 막 줄줄 나와요. 그냥 막 어느 날 성전기도 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성전기도 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죠. 눈빛으로 말합시다. 끄덕이면서 성전기도 하지, 눈빛으로 말합시다. 시작. 대답이 뭐예요? 아니, 야 너도? 자, 여러분, 근데 성전기도 하러 오실 때 어때요? 성전기도 어느 날은 막 진짜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막 앉자마자 쥐야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다 나오고 막 무슨 막 일이 일어났다가, 문제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은 그 괴리감,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떠올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거와 동시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는 익숙한데 부활까지 가지를 못해서예요. 여러분들 다 고민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도 알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외워지고 암송하고 인정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청년을 제가 10명 신방하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너 십자가를 믿어지니? 네. 그럼 구원 받았어. 근데 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승리가 이질감으로 느껴지니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십자가는 죄 때문에 너무나 친숙한데 이 부활이 친숙하지 않으니까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삶의 오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불안감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할 때는 어때요? 막 찬양할 때 어때요? 막 여러분 오늘 또 이따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막 무릎 꿇고 막 우와 막 세상 은혜는 내가 다 받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많은 불안감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원인이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서예요. 부활은 있다고는 믿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막상 내 삶 앞에서 뭔가 드러나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실제로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하려는 이유가 목사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과연 진짜 친밀한 교제 때문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절반 이상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저주하실 것 같고 벌 주실 것 같고 책망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왜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그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야, 너 예수 안 믿냐? 그래, 너 가라. 너가 갈 곳은 지옥 불구덩이밖에 없다. 지옥에 뗄까마. 그러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루시퍼, 악한 영들,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일컫는 그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십자가로서 뭔가 그냥 치유는 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 오류들, 두려움, 착각, 그것들이 나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부활의 능력이며 무엇이 부활의 소망이며 부활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으로. 빨리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첫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부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따르시다. 미래적 부활, 현재적 부활. 자, 미래적 부활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성령을 믿어서부터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전에 몸의 부활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 자신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시작. 우리는 다 썩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간 다 영생을 누릴 사람 육신으로서 아무도 없죠. 뭐 나중에 부자가 돼가지고 뭐 그 냉동 뭐 해가지고 뭐 미래 뭐 100년 후에 뭐 1000년 후에 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뭐 치유되는 그때까지 제 몸을 보존시킬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없죠. 우리 몸은 언젠간 다 죽고 썩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입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육신의 부활 어때요? 근데 이 몸이 다시 몸뚱이가 부활한다고? 좌절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이 부활은 그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없으며 장애도 없으며 탈모도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으며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 육신의 몸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오늘 달목생께서 설명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도 있는 반면에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거. 그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PPT예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선함의 심판의 부활과 악한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우리가 미래적 부활 가운데 누릴 것들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활은 과연 미래적에만 있을까? 자, 아까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자, 현재적 부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 산 이후의 모습. 현재적 부활은 뭐냐면 거듭난 삶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본문,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자, 5초 드립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차잖아요. 됐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께 거하지 못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구원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던, 알기는 알았으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으며 내 안에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그 옛 모습, 그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뭐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메바예요? 여러분, 저는 진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5년 후에 날개가 생길 거예요. 저는 날아다닐 거거든요. 그러신 분 아무도 없죠? 이따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햄버거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냥 드립이었어요. 무슨 의미지 그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난 대로 뱉은 거야. 그냥 뇌도 안 거쳤어. 그냥 바로 척수에서 나온 건데. 자, 이걸 척수 토크라고 하죠. 자, 잠 깨셨죠? 자, 다시 보세요. 자,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했는지. 그냥 어쨌든 우리 가운데에 현재적 부활은 뭐냐면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새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오렌지가 열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과 오렌지 나무라고 말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말해요? 아니죠. 오렌지 나무라고 말해요. 저거는 열매가 분명히 오렌지 나무인데 그냥 내가 사과 나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우겨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저건 사과 나무야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 있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전도했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짠! 이렇게 하고 막 애들이 와! 막 이렇게 찬양. 여름 성경학교 안 나왔구나. 여름 성경학교 출신들은 다 이거 배우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오래 참음, 용서, 용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옛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순되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모순됨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전 사실 이걸 말해주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해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냥 맺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 앞에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 전반부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전반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얼마나 인정하세요? 지금은 아멘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지 과연 얼마나 인정하고 그걸 믿으며 확신하며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다 지키며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희생하시고요, 자신을 죽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십리를 가야 되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거벗은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겉옷을 마땅히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요, 희생이고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교사할 때 여러분 어때요? 중등부, 고등부 아니면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나요? 사랑스럽긴 하죠. 근데 눈깔 뒤집어질 때도 많지. 가끔 이렇게 삔또 나가는 말하면 와, 셀리더들, 세런들 어때요? 좋죠?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셀리더들 다 쳐다보고 뭐야 너? 좋죠? 셀리더들 좋죠. 근데 어때요? 솔직해집시다. 쉽지 않아요. 왜?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 대는 거 쉬워요. 경찰에 112는 안 누르면 다행이지. 오리 가자 그러면 어때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피곤한데? 겉옷을 주기는 그냥 지갑에 삼성페이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그리고 근데 그게 억지로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가요? 억지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도 골병 들어요.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뭐 하려고 하죠? 여러분 나도 데미지를 입어요. 아파요. 상처 입어요. 어렵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한 가지 해볼까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희생이라고도 말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오래 참아라. 이게 쉽냐고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골병 들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죽어라, 골병 들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좋아, 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진짜 알고 있냐? 지식적으로 말고 감정적으로 말고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이 녹여져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며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륜이에요. 불륜. 저와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불륜을 일으키고 떠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또 유명한 많은 사역자들이 불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불륜 일으키려고 목회자예요? 나는 찬양인도 해야지. 왜? 불륜 일으키려고. 난 목사 될 거야. 왜? 젊은 여자 꼬시려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처음에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 나간다고요. 근데 그들이 불륜을 결국 일으킵니다. 왜?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무명의 시간도 거쳤을 거고요. 힘듦과 자기 희생과 자신을 죽이는 일, 목사들도 그 인고의 시간을 쭉 버텼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따지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버텼을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려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지려고 수없이 노력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간과됐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니? 이걸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을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오류들을 잘 돌이켜보세요. 그 오류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발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오류들, 몇 가지의 오류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터치하길 원하세요. 그게 해결돼야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부활의 능력이 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고, 십자가에서만 익숙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까지 나아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합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을 추구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시길 바래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희생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자리로 몰고 가지 않으세요.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기 전에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냥 한 가지 있었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장을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임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얼마나 온유하게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얼마나 시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시기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 보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례히 행하고 계신지 돌이켜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시라고요. 나 자신에게 분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반대말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활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 승리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인류를 사랑하기 전에, 온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 부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활의 승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추상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잡혀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 삶의 오류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붙잡으세요.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입술을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할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좌절해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뭐에 좌절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여러분들의 그 처한 현실들, 크고 작음들이 다 있거든요. 내 가장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그 힘듦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됨을 느껴요. 제가 스스로 느껴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짜증나요, 저 자신에게. 근데 그런 저도 인고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 딱 이거 한 가지는 느끼겠더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 사랑을 풀어주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한 가지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어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같이 우리 현재적 부활을 살아서 미래적 삶까지 가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를 원한다.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게 인정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저보다 다리는 튼튼하잖아, 그치? 20대인데. 그리고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근데 우리 사랑으로 위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거예요. 뭐 당당히 나와, 뭘 쭈삣쭈삣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이 찬양에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따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 사랑하셔서 그 부활을 주시려고, 그리고 부활의 현재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먼저 희생하지 마. 이 말은 막 먼저 막 그 하라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기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회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 고백하리라. 아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그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혼적인 역량을 터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이스한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의 교제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곤욕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죽이세요. 여러분들의 오류들을 다 죽이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었던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회복되셔야 돼요.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혼과 육신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 그저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너 괜찮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사랑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부활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서부터 진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힘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마세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있는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부활의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있었으나 그 부활까지 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그 회개 위에 그 사랑으로 인한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메말라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고 선포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 십자가 지기 위해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십자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한 죽음이 있기 위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이 되기 위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며 나 십자가 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디자인팀과 영상팀 팀원 모집 광고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중요한 걸 좀 빼먹었는데, 저희 디자인팀이 두 개로 좀 팀 조직을 나눠서 진행하고자 해서 이제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큐티 다들 커스텀 되는 거 아시죠? 뒷표지랑 뒷표지 내지, 앞표지 내지가 저희 디자인팀에서 계속 커스텀 진행 중인데, 이제 커스텀 내지 디자인팀으로 또 나뉘고 또 웹팀, 이렇게 두 가지로 디자인팀이 나뉘어서 저희가 좀 팀 안에서도 조직화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저희 디자인팀으로 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가 직접 이렇게 교육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또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4번 정도 1시간씩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툴도 알려주고 디자인 기초 이론 정도도 한번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저희 1청년부에 디자인 팀이 좀 더 많이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시간도 투자하고 또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또 저희 영상팀도 모집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지금 계속 수련회 이제 보고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그리스도 컨텐츠들을 제작하고자 하니 영상팀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격 조건으로는 기도 말씀 큐티 개인 경건 생활이 기본인데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기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작업하는 시간 때문에 경건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2번은 저희 어도비 프로그램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제하여 지원할 사람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3번은 디자인으로 영상으로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자격 요건 참고하셔서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나온 이유는 오늘 이 3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4월 1일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금식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방법은 한 끼를 금식하는 건데 아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심 혹은 저녁을 금식을 하셔야 되고, 신청 방법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오셔서 같이 기도회는 한 번 정도, 총선 전날 밤에 한 번 정도 기도회를 할 생각인데 못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금식 기도의 힘, 그리고 함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바꾸실 줄 믿고, 정말 여러분 지금이 사실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붙잡고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끼 금식 정도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서는 3일 밤낮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루 한 끼. 예. 그 정도면 살도 빠지고 좋다.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우리 같이 서로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되게 사랑하신대.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 되게 사랑하신대. 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너 되게 사랑하신대. 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 생활 또는 모든 사역의 기본 근거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포커싱 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아직 그게 느껴지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얼마나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리라 정말 미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이 있어서 같이 환영하고 시작할게요. 윤홍민 청년 혹시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노방전도 열심히 하셨나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기수장들은 기수 모임 안내를 위해서 잠깐 뒤쪽에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일 커버넌트 예배는 1, 2청 연합 예배로 이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셀 모임도 이성전 근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광고는 그 제자 훈련 또한 이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성전 3층에서 진행되고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에 5층에서 특별히 김밥과 컵라면을 제자 훈련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많이 남았거든요. 꼭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함께 족끼리 식사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는 교회가 아니라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파제 그 6월 1일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보에 올라오지 않은 광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처럼 제자훈련 들으시는 조장분들은 끝나고 파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기 전에 파일 수령해 주시고 수령 장소는 동일하게 저기 뒤쪽 방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몇 번 주차에 대한 안내가 나왔는데요. 1성전뒤 카센터는 주일에도 이제 문을 여시기 때문에 거기는 꼭 주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하면 본인의 예배에도 방해되니까 그 부분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청년과 또 군입대하는 청년은 목사님께서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세례받은 두 지체가 있습니다. 고동희 청년, 김지현 청년,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입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줄줄이 입대하고 있어요. 줄줄이. 이제 나중에 또 줄줄이 전역하겠죠. 네, 우리 이제 오늘 입대하는 친구였는데 우리 김민석 청년 앞으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동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소감 한마디. 그동안 함께
민석이도 제가 고등부 때부터 봤어요. 키가 비슷하다 이렇게. 부럽다. 우리 민석이 가서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석이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민석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우리 뻗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민석이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민석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석이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향해 달려갈 때에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런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들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어떠한 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아있는 우리 민석이 셀과 가정과 우리 커버넌트 지체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석 형제를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건강한 청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 예배 자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탄의 어떠한 관계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셀과 가족과 또 우리 커버넌트 지체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짧고 굵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를 여러분들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헌법이 세워지는 그 회의를 시작할 때에 그 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과, 대통령 되기 전에 의장과 또 그 함께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그 나라 첫 번째 헌법을 세우기 전에 이 역사적인 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여 헌법을 세우는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냥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과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민족과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책임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이 회복될지어다. 보응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예배가 끊이지 않을지어다. 거리마다 찬양이 일어날지어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있는 나라에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원대한 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셈을 부어주시옵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